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갓을 통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갓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라우나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슨 일로 종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그치게 하려고 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바치십시오. 여기 번제용 소가 있고 땔감으로는 여기 타작 기계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또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공짜로 얻은 것으로 번제물을 드릴 수는 없다. 그리하여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 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호목제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다는 것 6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지금 저희가 5번 말씀 나눴거든요. 예수 믿는 게 뭘까? 여전히 고민이에요. 저에게는 예수 믿는 게 뭘까? 예수 믿는다는 거를 알아도, 말씀을 나눠도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 펼쳐진 환경들을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데 그 믿음 있는 삶이 이런 삶인가? 라는 생각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오늘도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싶어요. 사무엘서 오늘 사무엘하 말씀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말씀은요. 사무엘서는 상하로 나눠져 있죠. 다윗을 기준으로 보면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이제 보통 사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하나님께 그렇게 친밀한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뭐 전쟁에 나가면 계속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거든요.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나라가 정말 이전에 없었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사무엘하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무엘하인 마지막 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에 이 뭔가 좀 흐름이랑 다른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다윗의 이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축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막 전쟁하면 승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친밀해요. 그런데 갑자기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뭐 이런 내용이 갑자기 삽입이 돼요. 왜 사무엘 말씀 말미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 내용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분명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겠죠.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과연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누구에게 명령을 하냐면 그의 군 사령관인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요압은 군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에게 명령을 하자 그가 왕이 명령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왠지 좀 꺼려했어요. 왕의 명령이지만 꺼려했어요. 왜 꺼려했을까? 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꺼려했을까? 그러다가 다윗이 어쨌든 왕으로서 명령을 하니까 요압이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9개월 20일 만에, 며칠이요? 9개월 20일 만에 인구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전투할 수 있는 창을 잡고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은 80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전투할 수 있는 그 군인은 50만 명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다윗이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마음으로 자책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을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갓을 다윗에게 보내신 다음에 갓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건데 너가 결정해라. 그리고 3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7년 기근입니다. 몇 년 기근이요? 7년 기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30일 동안 다른 왕에게, 원수에게 쫓기는 거예요. 며칠 동안? 30일 동안.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몇 번째? 몇 번째를 선택했을까요? 3번째를 선택합니다. 왜 3번째를 선택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의 손에 달린 거고요. 3번째는 하나님 손, 여호와의 손에 달린 거거든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3일 만에 무려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7만 명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또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순종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향한 재앙을 멈추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고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 말씀에 기록된 전염병을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코로나가 창궐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내년이면 끝날까요? 백신이 나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백신 나오면 끝나겠다. 올해면 끝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년이 훌쩍 넘었고 뉴스를 보니까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 백신으로는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또 그로 인한 이 피로도가 사람들이 그렇게 상당히 많이 그 피로를 많이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염병은 3일 만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진짜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를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절대 안 죽어요. 코로나 걸리면 절대 안 죽어요. 그러면 코로나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죠. 코로나 걸리면 혹시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염병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결국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두 가지 제사를 드려요.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시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제단을 받으시고 그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번제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회개할 때 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구약시대 당시에는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봤을 때 그냥 뭐 다윗이 은 50세겔 사고 땅 사고 그냥 뭐 재물 사고 그냥 번제 드렸다라고, 그래서 번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일단 피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뭐를 키우시냐면 닭을 조금 키우시거든요. 뭐 몇 마리는 안 키우시는데 어느 날 닭을 키우시다가 몸보신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키우시던 닭을 한 마리를 잡았어요. 잡는데 그날 하루 종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저희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닭은 사 먹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양이나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물이니까 여러분, 그 동물을 어쨌든 숨통을 끊어야 되잖아요. 숨통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숨통을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심장이 있고 어디를 찔러야 얘가 죽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찌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양은 순하니까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 소를 찔렀다고 칩시다. 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동물들 다 눈물을 뚝뚝 흘린대잖아요. 다 감정 있어요.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렇게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숨통을 끊을 때까지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이번에 찔렀는데 안 죽었어? 또 찔러요. 안 죽었어? 또 찔러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그 동물이 그렇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주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는 그렇게 드려진 거예요. 쉽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번제를 드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릴 때는 이러한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또한 다윗이 이 시대에 이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에는 이 번제라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개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동물을 죽이고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고통을 내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나의 삶을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의 제단을 받으셨죠. 여러분, 코로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는가는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팬데믹이 이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적응 다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대가를 지불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비로소 그 땅의 재앙이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회개 되게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우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또 회개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늘 거룩함을 위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거룩한가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지 않다라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정말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회개가요, 개인의 회개로 끝나면 안 되고 공동체의 회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의 회개. 예, 공동체의 회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향한 그 회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의 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 인권을 유린하는 것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의 죄악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회개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의 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죄악을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시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누가 회개했습니까? 누가 회개했어요?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회개해야 돼요. 이 땅을 향해서 누가 회개하냐고요. 믿는 자들의 역할이, 책임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나만 위해 살았던 그런 이기적인 삶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죄악들, 이 땅의 문화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이 주님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개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이 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을 향한 회복, 이 땅을 향한 회개를 우리가 먼저 그렇게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이 땅을 향한 회개를 선포한 우리들이 막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참 고무적인 건 이거죠. 다윗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
또 이 땅의 그 완악한 이 땅이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대체 왜 그래? 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요, 사회생활 하면서요, 욕먹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왜 욕을 먹을까요? 그리스도인인데. 왜 욕 먹을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은요, 그가 그리스도인답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받고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삶이 먼저 제대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고 사실은 그의 삶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욕 먹는 사람들, 그분들의 삶을 보면 참 세상에서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예배를 보면 그들의 예배는 무너졌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의 실제 예배를 보면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예배가 잘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들은 예배를 바르게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은혜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선 예배가 세워져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하고, 그럴 때 그의 삶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기초가 예배예요. 예배를 세워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그래요. 이 시대를 보면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또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똑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달라요. 부어지는 은혜가 다르고, 여러분, 사실 야구를 봐도 TV로 보는 거랑 직관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 현장감이라는 게 있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벌써 자세와 태도가 금방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더욱더 집중하여서 영과 진리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늘 깨어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그냥 드린다고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보면서 좀 이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왜 죄가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구조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왜 죄지? 이게 왜 범죄한 일일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했다고요?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요압이 실제로 9개월 20일 만에 이제 인구조사를 마치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한 내용이 인구조사면 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애 몇 명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군사력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이 80만 명이고요. 유다에는 전투할 수 있는 창을 들고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원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투력이에요. 군사력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죄악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진노하셨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믿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거 없애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좀 두둑한 통장이 있으면, 뭔가 좀 보험이 있으면 그걸 의지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따라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맞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심판은 개개인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십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성공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그냥 내가 세상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가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책임 있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